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들이 나오거든요.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늘의 나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든 것은 마태복음의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4가지 비유,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더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니까 7이라는 숫자 완전수에 맞춰서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하고 똑같고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렇게 이제 7개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 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거든요. 가르치는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현상을 잘 이용해갔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 숫자로는 안 나왔지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더라도 남자만 5,000명 하여튼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만 5,000명 한번 설교하려면 가르치는 사역하려면 목소리가 예수님이 커야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자연에서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자주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신 거죠. 배에 올라서 앉으시니 유대인의 설교 자세는 앉는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설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시고 조금 떨어져서 앉은 다음에 해변가에 큰 무리가 둘러 앉은 거죠. 그러면 해변가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어갈 때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이용해 갖고 또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긴 설교를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3절에 보니까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 교육법 중에 쉐마라는 게 있죠. 또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행 고백과도 같은 기도문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 쉐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쉐마라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들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쉐마라는 들으라의 의미는요.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행동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는 그냥 한 번 듣고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집중해서 들으라. 선포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해석을 해줘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비유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비유는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거죠.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신 것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해석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했을 적에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요. 반면에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됐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죠. 3절에 보면 들으라 쉐마
얘기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나라 농사 짓는 법 중에 뿌리는 농사법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벼도 모판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이양해서 이렇게 심죠. 사람이 직접 심기도 하고 또 이양기로 심기도 하고, 대부분은 한국은 고추도 이렇게 심죠. 뭐 저도 감자 농사도 봤고 고구마 농사 짓는 것도 봤는데 그건 다 심는 거잖아요. 뿌리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은요, 그 당시에 뿌리는 거예요. 바람에 이렇게 뿌려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다 보면 어떤 밭은 길가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고요, 어떤 밭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 그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국은 반대죠. 먼저 쟁기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밭이니까 쟁기로 밭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좋은 밭에 이제 씨를 뿌리죠. 좋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농사법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주변에서 보는 농사법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는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나중에 쟁기질 했을 적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순종해서 따라다니는 12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익숙히 보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밟혀서 열매 맺지 못하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죠. 가시 떨기는데 씨앗이 떨어지면 가시 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씨앗이 자라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뿌리를 잘 내리고 무성해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농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12 제자조차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거죠. 밭의 상태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길가도 있고요, 몰라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 떨기 같은 마음의 밭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뿌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려고 할 적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적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죠. 그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런 거 상관하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뿌린 다음에 나중에 결실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자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 오늘날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듯이 밭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는 게. 근데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더 좁게는 복음을 뿌리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뿌리고 열심히 말씀을 뿌려야죠. 밭의 상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거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첫 번째 뿌려진 곳이 어디냐면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근데 이 길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 상태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복음을 듣기는 해요. 저도 뭐 전도 나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듣죠. 실제로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 말씀을 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말씀이 마음이 닿기 전에 이미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인물로는 가인과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특별히 가롯 유다를 가롯 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은 30으로 팔게 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가롯 유다.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녔지만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구약 성경 인물로는 가롯 유다도 볼 수 있죠.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반면에 아벨은요, 그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첫 새끼와 가장 좋은 기름, 마음이 담긴 거죠.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카인의 제사는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거죠. 오늘날에도 길가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갔다 오는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 영불못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길가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어쩌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도 길가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밭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길가가 마음의 상태인데 밭이 스스로 자기가 좋은 옥토로 만드는 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또는 말씀을 대할 때에 나에게 좋아 보이는 말씀도 있고 또 나에게 또 쓴소리가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간절히 받아들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의 상태는 돌밭이에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마음의 밭인 돌밭인 사람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없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얕은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져야지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요. 낮에 뜨거운 햇빛이 찌면 흙이 얕으니까 싹과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돌밭인 마음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까요,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식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봉사한다고 하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환난이 있고 조금만 박해가 있으면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교회 내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보더라도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햇빛이 비치면 그냥 씨앗의 뿌리가 타들어져서 새싹이 타들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돌짝 같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나게 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그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살펴봤던 이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갔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본 자만이요, 주변에 환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때로는 상담하고 때로는 위로하러 찾아가면 이런 얘기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겪어봤냐고. 그렇게 얘기할 적에 나는 당신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봤다고, 더 큰 환난을 겪어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심한 낙담, 좌절,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믿음으로 극복해봐야겠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 박해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 생활을 하려다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게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박해받는 거는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그 박해받는 거에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도 보면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군가가 나를 욕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막 쏟아내요.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돌짝밭이면 그냥 믿음 생활 떠나는 거죠. 근데 말씀에 뿌리가 있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우리가 당하는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경험하고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18절과 19절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저는 이 가시떨기, 말씀을 받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도 하고 재물의 욕심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를 보면서 지난날 계속 그 특별 새벽 시간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다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론적으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갖고 말씀을 맡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그 말씀까지 유다 민족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민족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고요.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 언약이 있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역의 때를 지내다가 새벽에 봤던 것처럼요. 그때가 끝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그런 시기를 왜 보내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사라 신도 섬기고 아스다로 신도 섬기고 물질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긴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이 가시떨기인 거죠.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사야에서 보면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잘 하지만, 말씀을 받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염려도 해요. 세상의 유혹도, 세상을 향한 욕심도 있어요. 그럼 가시떨기가 되는 거야. 말씀에 결실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해서 내가 욕심으로 그걸 얻는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문제 걱정하죠, 건강 문제 걱정하죠, 직장 문제 걱정하죠, 뭐 집 문제 걱정하고, 자녀 문제들 걱정하고요. 이것이 다 가시떨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로 나를 둘러싼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신앙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나중에 그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염려, 그 문제들 해결되어야지만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하고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교회 떠났다가 다시 올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면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욕심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떨기 마음에 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 갖는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요,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밭의 상태인 좋은 땅이 있어요. 20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뿌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든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처럼 깨닫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좋은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는 거야. 말씀이 견고하게 마음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뭐 많아지고 성장하고 부흥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중간에 해석할 적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결실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되어지고 들으라 했을 적에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의 결실이 있는 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사단이 말씀을 빼앗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요, 돌밭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밭이어서 복음의 결실, 말씀의 결실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